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이 시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께로 메워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어지고 메마른 저의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만족함을 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에 참여하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라고 일생 믿진 자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도 제27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무엇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0장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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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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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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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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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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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서 저희들을 하감하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흡족한 은혜 사모하는 영혼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예배드리는 각 성도들 신령마다 아버지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 앞에 붙들림을 받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헐벗어 살고 있는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이 땅에 허다하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미국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만입으로 다 이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더욱 주를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주님 보실 때 아버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은혜를 믿고 주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과 짧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귀한 회복되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각 성도님들 한심령 심령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해 주셔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소원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시간에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주여 주님 주신 믿음을 더 굳은 믿음, 더 강한 믿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 육신의 정욕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헛된 세상 부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정결한 심령 되어 우리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우리 주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가 되어 화목제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오늘은 1절, 2절,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7절. 네,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사모하고 있지만은 한번 주님 앞에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사오니 믿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은 다 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째 복은요, 다릅니다.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어서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 때 받게 되는 복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내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없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제가 이 긍휼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 단어를 항상 말씀드리죠. 이 긍휼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은 사랑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아하바라 그럽니다. 이것은 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꽉 차 있으면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어느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그 친구 마음에 그 친구 자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냥 언제 생각하면서 꽉 차 있어요. 그 생각에. 그 친구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친구다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두 연인이 있는데 그 서로의 그 마음속에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만 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꽉 차 있어요. 그럼 그 두 연인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든지 또 필로스 사랑이든지 이 에로스 사랑이든지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아가페 사랑으로, 필로스의 사랑으로,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더 귀하고 그 다음에 필로스 사랑이고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사랑은 나는 없고 그냥 상대방만 보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참 고귀한 것입니다. 어느 사랑이든지 내게 사랑이 있으면은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미국 우리 한국 분들은 안 그러지만은 그 미국 사람들은
나 결혼하면 말이죠. 우리 통장 각각 쓰자. 그런 거 미국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당신 통장 따로 쓰고 내 통장 따로 쓰고 지 몰개지 갚을 때는 각각 반씩 내서 갚고.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실 때 두 부부가 사랑이라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내 통장 다 가져. 내가 보는 거 다 당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당장 통장을 나누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내 육체와 함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은 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이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게 되면은 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나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살면서 나만 보여요. 그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희생 안 합니다. 아직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은 없고요. 그 추한 죄인들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그냥 하나님 마음에 그 생각만 있으니까, 죄인들만 있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 또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나이 많아서 연로한 사람들, 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엘레몬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은 엘레몬, 이 땅에 오셔서 헬라어로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쓰셨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을 어떤 단어로 쓰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긍휼의 단어를 보면요,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아하바라고 그랬습니다. 하바입니다. 하바. 근데 긍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말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긍휼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모양이 긍휼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꼭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이 하말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의 살 속으로 들어가다 하는 뜻을 가지고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은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내게 임한 것이 은총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긍휼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할 길이 없으니까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그냥 풀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Identification with Him, Identification with God. 미국 사람은 Identification with God. 하나님과 아이디가 같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아진 거겠죠.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내가 같아졌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이 나의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의 살 속으로 들어가라. 그 사람과 아이디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너가 같아져라. 그러면은 내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너에게 줘가지고 네가 심판을 이기도록 해주겠다.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해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우리 딸이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했다.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를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해줬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긍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낳고 천한 그 사람 속으로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사람과 같아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마음에 놓이지 않는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지금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형편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생각하면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안 된 사람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 말씀한 이 긍휼은요 그냥 좀 안 됐다 지금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과 긍휼은 다른 겁니다. 영어도 긍휼과 동정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영어로 이 동정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sympathy라고 합니다. sympathy라는 말은 sympathy잖아요. sympathy. 그 sym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곁에 있다는 말이에요. 곁에 있다. 그러니까 이 동정이라는 거는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옆에서 보고 안 됐다 생각하는 게 그게 동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empathy입니다. empathy. 이 M이라는 말은 into,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거,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 거, 이게 긍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정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동정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보게 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며칠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어려운 기간에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마르다가요.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 곁에 다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예수님 속 안에 쏙 들어간 사람입니까? 누가 더 예수님의 살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돕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마리아를 원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지금 막 음식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예수님의 살 속에 쏙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늘 주님 말씀으로 대입해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마리아가 너보다 나를 더 이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한 일을 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실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과 같아진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진 그 사람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날 목사님 식사같이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왔어요. 그 사람하고 1년 12달 한 번도 식사 대접을 안 하셔도 주일날이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저와 같이 찬송 부르고 저와 같이 예배드리고 두 사람이 중에서 누가 더 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토요일날 많이 진수성찬을 사주고요. 주일날 쏙 빠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목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일날 빠집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가지고 그 목사의 마음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죠? 그게 뭐냐면 목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의 형편을 알고 어떻게든지 성도님들과 똑같은 형편에 처하려고 하는 목사, 그게 참 목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그 죄 가운데서 참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가운데 체험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오신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사는 동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행한 사람 보게 되면요, 긍휼을 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콩글질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요. 그게 가장 큰 긍휼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는데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길 자가 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길 자가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산상보원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손에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모세에게 알려준 그 답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긍휼로 불행을 만난 우리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얼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면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가 긍휼을 행하며 살게 되면요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폭행자였으나 지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안 지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 처석교에서 일단 11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게 된 것이고, 여러분 찬송가 360장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즘 이 찬송 잘 안 부르죠. 참 이 가사가 참 귀한데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가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주와 같이 가야 돼. 나도 주와 같이 가야 돼. 여러분 이게 긍휼을 받은 사람의 찬송이고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아사 왕은 그 병이 큰 병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딱 하나입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요 긍휼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고 같은 병에 걸려도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로도 죽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만 가지 긍휼함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요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럼 거기서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불편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병이 낫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품삯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6천 나누기 하나를 하게 되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따져보면은 20년을 모아야 6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잖아요. 1달란트가 20년을 일해야 모으는 돈인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대요. 그러면 이거는 20만 년을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거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런 엄청난 돈을 이 종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요,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만 돈을 모으고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서 나온 이 종이 그 친구 멱살을 붙잡고 너 이 빚을 왜 안 갚았냐고 그러면서요, 그걸 갖다가 옛날 이 조선시대 때 말하면 광야에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어떤 사람이죠? 긍휼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1만 달란트의 긍휼을 받아놓고도 그거 조금 형제에게 좀 참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끌고 가서 감옥에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다고요? 32절에 보면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 붙이니라. 20만 년 걸려야 되는 것을 언제 다 갚습니까? 그 오랜 기간을 옥에다 갖다 놓으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가 자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요즘 코로나 19 사태도 저는 정말 걱정한 건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한 번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면서 산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절대로 나를 안 데려간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긍휼을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60평생을 살았는데요, 그게 제가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건강 주시고 이래서 살았는데 제가 뭘 염려하겠어요? 우리가 왜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까지도 긍휼함을 베풀라 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 베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1절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앞날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긍휼을 얼마나 베푸느냐 거기에 딸리는 겁니다. 긍휼을 조금 베푸는 사람은요, 적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도 정말 그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저 늘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긍휼의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예수님은 저주하지 못했거든요.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다 아버지께 들어주셨습니다. 예. 그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모든 그 기도 응답받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왜 잘 되었을까요? 다윗이 잘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말씀드린다 한다면 다윗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람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손자를 돌보면서 평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베푼 이 긍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위사역을 써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허러디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그럴 날이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데, 건짐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는 긍휼을 베푼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반드시 건져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물론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 사람 부르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 다 운전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고집사님 뭐냐, 285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거기 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이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긍휼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자와 인자한 자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혀 왔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말이죠,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이죠. 그냥 그들이 다 물러갔어요.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전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읽을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 주님의 사랑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가늠해가지고 현장에 그들 그 여인의 그 마음에 그 처참한 마음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랑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돌로 치르는 사람 우리 절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이 긍휼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은 긍휼이 풍성한 가정, 우리 마음도 긍휼이 풍성해가지고 이 긍휼을 베푸는 삶, 마음으로, 입으로, 물질로, 남을 긍휼히 여김으로 이렇게 도와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주님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잠시 여러분 눈 감으시고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들어주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죽은 자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생을 부는 자리에서 계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아버지 모든 죄를 대신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아버지 혼동된 이 말세짐을 사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늘 진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결정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아버지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18장 찬송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기뻐하는 자 위해서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바르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올립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물질 들고 구별하여 섰습니다. 이 만 가지 은혜 다 갚을 길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해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 예물과 이 예배를 받으셔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제단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 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이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동행자로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기도하옵기는 이 물질을 하나님 친히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퍼지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2장 찬송.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려오는 긍휼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산 동안 긍휼히 여긴 자로 성령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 탈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축복하시니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신령신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장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